오늘의 제목은 종교도 논리도 아니다 광야의 순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형식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사자에게 편지, 우리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지명이 먼저 나오지만 To the angels of the church, 그래서 교회 사자에게 그렇게 먼저 나와요. 항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자라는 말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대개 선지자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나와요. To the angels of the church in Ephesus,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 표기라 그러죠.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인데 Thus say the Lord,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말씀하느냐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론적 명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일곱 교회가 각각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게 잘 이미진이 안 되시겠지만은 이 고대에서 축제 때 황제가 왕비를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초대는 이 교회다, 그리고 1장에서 이미 성경 자체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스리는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적 안목이 나와요. 그 중심을 보시는, 알고 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 내 삶, 나의 삶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정확하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에 일곱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모으면 1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죠. 또 여기에 칭찬과 책망 7개를 다 모으면 현 지상교회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떠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듣기보다 개인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아마 7교회를 들으시면서 이 중에 에베소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서머나 같은 분은 없으시고, 버가모 같은 분도 있으시고, 그래요. 왜 없는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다 모으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라 그랬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이 나오고 종말론적 약속이 나와요. 종말론적 약속은 전부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긴 사람들이에요. 뭐를 이겨요? 바벨론에게 이긴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게. 성도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노릇 하면서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멍멍 그러면서 인간이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성도님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그런 교회예요. 생명나무,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크게 말하셔도 돼요. 털려도 연보 더 안 받으니까. 자, 생명나무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크게
아, 에덴 동산. 아,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 예, 선악과. 아, 누구였어요? 예, 최윤혜. 가끔씩 훌륭해. 예, 맞아요.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과가 생각나. 이건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기본이죠.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초이스를 주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라 그랬으면 이 교회는 뭐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 예, 에베소는 동방, 남방, 소아시아 쪽으로 이 세 개의 무역로가 통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그래서 매년 여기에서 체전을, 그 소아시아 지역, 이오니아 지역 그 체전을 개최하는, 그리고 아시아의 빛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나 뭐 이런 특별 도시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예, 그런 도시예요. 세계 최고의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신인 아테미 신각이 110m에 54m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디움을 그때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미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관광 상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는 이 언장색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여기에 시저 신전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는 특징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제일 오래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목회한, 이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들이 빵빵하다. 그게 특징이에요. 바울이 일대 목회자, 바울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너를 권하여서 머물게 한 것은, 그래서 디모데가 2대 목회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완전히 이제 축처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때려치자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을 정말 바울 되게 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3대 목회자. 4대 목회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래서 아주 그냥 말씀 그러면 아주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많았어야 3주 4주예요. 여기는 바울 혼자만 3년을 목회한 교회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왕 같은 그리스도. 이분들은 말씀은 잘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주권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예,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 교회 섬기는데 세 가지 다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뛰어난 것입니다. 드물어요. 분별력 가진 분들이. 예. 뭐 어디 가서나 교회는 다 교인 줄 알아요. 말씀 들으면 다 듣는 줄 알아요. 별로 모르십니다. 뭐를 듣고 있는지. 들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를 듣고 있는지. 예. 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이게 에베소 교회를 만나면 박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핍박 속에서 많은 봉사와 구제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냥 뭐를 견뎠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뎠다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나이다.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의 완벽한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를 책망받았죠? 우리가 잘 알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가 생각하고예요. 이런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데요. 그 말씀의 전통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죠. 열심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교회들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회의 이미지라면 신앙의 이미지라면 우리 집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뭐 태어나서 이때까지 주일 안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당연히 주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등등등등등. 개인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 아주 전통적 정통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일 먼저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안 해요. 남을 다 판단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또 판단하는 사람도 그는 아주 대상도 못 돼. 대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보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해. 저 사람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우리가 교회 되는가? 생각을 해봐요. 생각 조금만 하면 못하지. 근데 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안 해. 자동 판단기, 이걸 줄여서 자판기. 여기 물어봐요. 자판기 좋아하십니까? 자판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는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죄 중에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죄예요. 교만죄. 회개하라예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처음 달러. 아니요. 잃어버린 게 뭐였죠?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회복하는 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습관적이 된 사람은요, 삶은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 가정에 한 분씩 있어. 각 가정에 주로 남편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인데 자기가 처음에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삶도 행위도 없으면서도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서 부인이 또 안타까우니까 물어. 여보, 당신 날 사랑해? 그러면 이제 결혼식 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딴 말 없으면 사랑하는 거야. 너무 능숙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전통적인 정통신앙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아니면 뭐라고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촛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옮겨요. 너는 아니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교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온갖 행위와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나 판단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니한테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인내하고 이 핍박도 견디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니한테 볼 게 하나 있긴 있다. 근데 뭐예요?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이게 러시안을 안 좋아하나 봐. 니콜라스키. 니골라 당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옳은 게 하나 있는데 잘못된 걸 아는 게 옳은 거야.
어쩌면 우리 같아. 예, 썩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말적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아까 대답들 잘하셨어요. 이 선악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나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뭐 이게 아니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근원을 상실해 버리고 뿌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생명나무 먹어. 선악과로 더 이상 살지 마. 그래서 요약한다면 선악과의 의로 강하나 본질을 상실한 게, 여기 본질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잖아. 처음 행위를 왜 회복하라 그래요? 사랑이 있을 때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사랑이 있을 때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졸려 죽겠는데 지가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자꾸 답변하라고 신경질 나게 그냥. 예, 신경질 한번 내세요 그냥. 자, 내가 받을 테니까 내세요. 또 너무 착해서 낼 게 없지 뭐. 지금 권홍석 성도님이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 죽겠구나 저. 봐줄 수가 없다 이거지. 네. 사랑이 있을 때 행위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기쁨과 감격이 있죠. 짧은 생애요. 기쁨과 감격이 없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하지 맙시다. 그것도 없는 거 해놓고 했다 그러지 말고, 예? 뭐를 하든지 정말 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하십시다. 뭐 그러잖아요.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는 행위들을 잔뜩 해놓고는 그걸 의로 삼아가지고 남이나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지 맙시다. 두 번째,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뭐 영락교회가 청년교회가 그런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정통교회, 전통적인 정통신앙 되게 그래요. 두 번째 서문화교회는 이 중에는 없다 그랬죠. 일제 치하의 한국교회, 중국이 열리기 전에 중국 지하교회,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사도 공동체, 이런 교회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견딘 그런 교회입니다. 참 재밌지만 이 7도시 중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밖에 없어요. 그건 내일 보겠어요.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터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더불어서 2대 무형화. 그때는 에베소에 비교가 안 됐죠. 근데 에베소는 없어졌어요. 서머나는 이제 터키의 2대 수도 외 항구 도시로. 터키 수도 어디죠? 이스탄불은 뭐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와 더불어 2대 도시예요. 시인 호머의 고향입니다. 당시에도 한 20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머나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집중 거주해가지고 강력한 해당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동전에 보면 아시아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크기의 도시, 그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발굴이 됐어요. 이 도시는 무엇보다도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가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 예, 영화 제목이 아니요. 폴리스 나오는, 예, 폴리캅. AD 25년에 이 서머나는 티베리우스 신전 건립을 따냈습니다. 이 여러 도시들이 경합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누가 따내느냐, 월드컵 누가 따내느냐 하는데,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들 중에 그래도 기중 좀 건강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였는데, 그 티베리우스 신전 건립을 서머나가 따냈습니다. 이 순교자 폴리캅 얘기는 유명하죠. AD 70년에 태어나셔서 156년, 그러니까 86년 사셨는데,
이제 그 총독이고 서머나 사람들이 다 폴리캅을 존경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총독이 굉장히 사랑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 잡지 않으면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이러니까 총독이 이제 잡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런 종교 이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는 이 뭐를 갖고 있어요? 그 뭐 이 저 신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신상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저 입당 예배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물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 그래서 제가 지지도 않을 십자가는 왜 갖다 놓냐? 아니, 교회마다 지지도 않을 건 왜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없어. 갖다 놓으려면 붙여놓지 말고 여기다 놓고 돌아가면서 하루씩 짊어지고 댕기든지. 십자가 언제 들어왔어요? 4세기 로마 제국교회 되면서 들어왔어요. 안에는 십자가, 바깥에는 마리아상. 신상이 없으니까. 이 종교라 그러는데 신상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죠. 예. 어쨌든 이 초기 사도 공동체는 마리아상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거였죠.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너 무신론자 되지 말고 신을 섬겨라. 그러니까 폴리캅이 내가 86년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잘됐다 그러고 화형시켜라고 소리를 질러서 화형이 조금 더 아픈가 봐요. 화형을 시켜라.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는데 그 등살에 이제 화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나무를 갖고 왔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데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둥에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캅이 기둥에 묶지 않아도 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묶지 않고 그 나무 단 위에 섰어요. 그런데 화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불을 붙이면 꺼지고 불을 붙이면 꺼지고 불을 붙이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요구대로 화형을 못하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이 가장 페인레스한 그런 집행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명령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평가가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여한 자다. 이런 말이죠. 너 바벨론에서 금딱지 은딱지 가지고 떵떵거리는 애들이 걔들이 부여한 자냐? 걔들이 불쌍한 자들이지. 너희가 부여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사탄의 회, 이게 뭐예요? 유대인 해당들. 그렇다고 지금 유대인 해당을 사탄의 회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해당망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핍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10일간의 환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10일간은 10days가 아니라 full scale. 계시록에서 십자는 항상 full scale의 환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결정하세요. 계속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죽도록 충성하라. 상황 되는 대로 충성하라? 예? 마음 내키는 대로 충성하라?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두 가지 생각 들어요. 첫째, 어차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생존이 뭐예요? 이 세상에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영화를 줘서 세상에는 꼼짝 못 하시잖아요. 세상 조건 바뀌면 주일도 못 지키시잖아요.
어차피 죽도록 충성하는데 뭐요? 허무하게. 그러니 뭐 이게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한테는 별로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두 번째는 신선해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선합니다. 사람이 죽을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싱그러운 거예요. 난 삶에서 제일 싫은 게요. 느끼한 거예요. 느끼한 거. 예? 예, 그리스도인들 볼 때도 저는 느끼한 사람 싫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갖고 제스처하면 취해. 믿음이라는 거 사람을 굉장히 싱그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어도요. 뭐 내가 일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라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그 모습이 상당히 깨끗하고 싱그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느끼하면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독교 시대는 느끼한 시대죠. 느끼한 시대죠. 기독교 종교인은 느끼하잖아요. 이게 절에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좀 그럴 거예요. 느끼하고. 사는 건 뭐 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느끼하는 게. 저는 고마워요. 주님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적당히 믿어라 안 그래 주셔서 저는 고마워요. 죽도록 충성해라. 뭐요? 생명의 에베소동이 생명나무였죠?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영광, 생명의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가 최고의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를 벗는 죽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차원, 무한 차원, 생명의 차원으로 트랜스폼 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 육체가 죽었을 때 뭐가 와요? 육체가 죽는 거야. 죽을 때 편하죠 오히려. 근데 둘째 사망이 오잖아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제가 최근에 나왔던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를 안 봤었는데 우리 애들이 오는 바람에 봤는데 그 영화는 뭐 딱 한 가지밖에 볼 게 없어요. 디스커넥션. 단절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영상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요.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단절이에요. 단절. 더 이상 아무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요. 그 사고로 우주에 떠내려가는데 아무 것과도 연결이 안 돼.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육체 벗는 게 뭔 두려움이에요. 둘째 사망이 두려운 거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성도님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말해 요약하면 순교 두려워하지 마. 생명의 면류관 바라봐야지. 순교 죽음이 뭐 두려? 여러분 잘 주무시고 왔죠? 잘 주무셨나요? 예, 아침에 또 저 긴 지겨운 설교를 들을 걸 생각하니까 악몽을 꾸셨나요? 예, 잘 주무셨죠? 잠드실 때 깨어날 거 아니까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 있어요? 내일 아침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절대로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된다. 육체를 벗으면 영광의 새 차원이 열리는 걸 아는 사람이 무슨 육체 벗는 걸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순교를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하면 영광이죠. 정말 하찮게 살다가 가기 쉬운 세상에 순교하면 영광이지.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부터 먼저 한번 해보라 그래. 말로야 큰 소리 못 칠 게 뭐 있나? 자, 순교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 키워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예?
예, 에베소 교회 그러면 감격. 내가 이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가 뭐 성김 하나를 해도 내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감격이 없는, 세상 삶의 감격을 다 가지기는 그거는 상당한 차원이고,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뭘 한 번 하면 내가 감격으로 하자. 예, 그걸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였어요? 예, 서머나 교회는 아이온캅이 아니고 폴리캅을 기억하시라.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꺼이 죽음을 넘어서 나갔던 폴리캅을 기억하시면 돼. 서머나 교회는 뭐 이론 기억할 거.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예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네. 버가모 교회까지 합시다. 자,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3차원 논리에서 초월하라. 아이고, 그 시시껍적한 개똥 철학.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버려. 그런 게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돌아올 때 다시 들렀고,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특징은 헬라 문명의 꽃이에요. 헬라 문명.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한양이 아니고 송도. 고려 시대의 수도. 그래서 이 버가모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아탈루스라는 사람인데 BC 133년에 죽을 때 로마와 합병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때 로마와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에 로마와 합병하라 그래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왕국의 그 유적과 문화 이런 것을 고스란히 잘 보관할 수 있었고, 로마도 적극 지원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무엇보다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고대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죠. 그 최고의 도서관인데, 이 버가모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누가 세계 최고 1위냐 하는 걸 경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유메네스 2세 때에는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커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저쪽이 책을 자꾸 만들면 안 되니까 서로가 경쟁이 돼서, 그렇게 그 이집트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자부심으로 느꼈는데 대화재가 났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대화재가 나서 그 많은 책들이 많이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굉장히 슬퍼했대요. 그래서 안티니오스가 버가모에 있는 책을 다 훔쳐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갖다 줬대요. 아세요? 역사적 사실이요. 훔쳐다 준 건 아니고 뺏어다 줬대요. 예, 그렇게 그런 뭐 재밌는 얘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주의 수도였고요. 그 4대 우상 순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미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 우리 바카스라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술의 신이죠. 예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은 의학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1960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폭이 20m인데 길이가 800m. 좌우에 15m의 기둥들이 그 800m를 쫙 늘어서 있는 것이 1960년에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델피의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렇게 여기에 3대 로마 황제 신전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트리안, 세베루스가 있고, 양피지가 저쪽에서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해주니까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그 종이를 양피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파커먼트라고 불리는데, 그게 펄가몬이라는 도시에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편지에서 그러죠. 나에게 올 때 그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와라. 그때 이 펄가먼트, 그러한 도시입니다. 평가는 말씀의 그리스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속 문화의 바벨탑, 이 세속 문화의 화려함에
퐁당 빠져가지고 말씀을 상실한 교회, 에베소와는 반대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믿음을 지킨 자가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정인 안디바. 충성 정인, 이건 요한계시록의 2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정말 훌륭한 순교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바는 쭈쭈바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있었다. 여러분이 제과 회사를 차리시면 안디바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아는데 그게 사탄의 보좌가 있다,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그 말씀답게 오늘 같으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스 같은 그런 당시의 세계 문학, 철학, 사상, 교육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 근데 제대로 알면 좋은데 세상 제대로 모르면 상식적인 수준에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 문화와 상황이 전부인 줄 알아. 문화와 상황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지식을 알려면 똑바로 아십시오. 아니면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통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야. 뭐 말씀으로 살아, 세상이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래요. 그러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이 돈과 건강이 없어지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돈과 건강이 없어지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말씀의 사람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비참해지지는 않아요. 버림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제가 아는 아주 기억나는 전통적인 정통신앙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가게를 하는데요. 이 흑인 애들이, 그때는 80년대죠. 흑인 애들이 총을 들고 둘이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들어와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 몇 대 이게 신앙의 담대함은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들, 내가 누군데 여기 와서 내한테 총을 들여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강도들이 순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오. 그 아들을 내가 중고등부에 가르쳤는데 그 장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전통적인 정통신앙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버가모식의 이 신앙, 그냥 세상 뭐 이게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은 온갖 잡소리들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잡소리들 하나도 제대로 리서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주워 듣고 댕기는, 그거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세속 문화와 영광이 능력이지 그게 우상이지. 신전이 많습니다. 뭐 황제 신전에서 온갖 제우스 신전에서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그 사람의 상과 머리에는 신전이 가득하다고요. 근데 말씀의 영광은 전혀 몰라요. 말씀의 영광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과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긴 사람들인데, 발람의 교훈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한마디로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실패해가지고 바알볼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거 아니에요. 항상 가치 기준이 돈에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걸로 생각해요. 그 생각이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사람의 육체의 음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영이 맑아야 되는데 영은 둘째치고, 이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일찍 도착하면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게 영성이 제대로 안 잡히면 그냥 앉아 계세요. 예배 시작될. 요즘 신세대는 이게 찍어요. 이렇게. 나는 두 가지 다 해. 하나님의 임재, 말씀, 전혀 느낌이 없는 것이. 뭐 때문에? 머리에 이 세상 것들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세상 것들이 왕왕왕왕왕 거리고 댕겼어. 니골라당은 뭐야? 니골라당은 헬라식 이원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믿으면 육체는 뭐 괜찮다는 거야. 육체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대표적인 한국에는 구원파 그거 아니에요. 구원파. 교회 안에서 세속 가치와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가 바벨론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자기도 안 가. 자기도 헷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하면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세상에 성도의 대적이 뭐가 돼요? 말씀이 성도의 대적이 돼버려. 이건 진짜 곤란한 일이지. 이건 진짜 곤란한 일이지. 그래서 종말적인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받은 자만 안다. 옛날에 이 재판은 흰돌 검은돌로 했어요. 그리스 연합군하고 그 페르시아의 30만 대군하고의 전쟁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0만 대군으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때 다 도시국가니까요. 모였어요. 10,000명이 다 모이니까 10,000명. 그 당시는 병력으로 전쟁하는 때인데 30만인데 여기 10,000명. 근데 그리스는 뭐예요? 그때 민주주의니까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전쟁할 거냐? 흰돌. 항복하자? 검은돌. 근데 놀랍게도 흰돌이 더 많아서 전쟁을 했는데 10,000명이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감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때 그리스는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어요. 30만 대군을 이겼는데 그게 고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흰돌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중에서 너에게 무죄를 줄 텐데 감추었던 만나를. 이 사람들의 삶에서 말씀은 감추어져 말씀으로 사는 줄, 말씀이 돈 주는 줄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말씀이 돈 주는 줄 아십니까? 예, 말씀이 돈을 줍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무지하게 가난해가지고 평생에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장인 어른한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는데 그 조금 더 두렵거나 뭐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신앙을 주셔서 그렇게 한 3년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살았죠. 저는 제 평생에 제가 건축을 계속 했으면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돈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하는데 800만 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800만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8천 불 낸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잖아 또. 우리가 이루고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교회 어디서 800만 불이 나와서 이걸 지었냐고요. 참. 학교도 많이 짓고 병원도 많이 지었는데 돈을 준비해 놓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젊은 커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평생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쓸데없는 돈이 나간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열심히 챙겨 놓는데 여기 뻥 터지고 저기 뻥 터지고 삶이 그래요. 그게 삶이에요.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이 안 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정신 에너지를 다른 것에 낭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에 집중하고, 목사니까 목사나 성도나 성도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말씀이 생명인 걸 몰라요.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잠잘 때 듣는 설교인 줄. 어떤 분이 참 담대하셔. 나 앞에 오셔서 꼭 그러더라고. 저는 잘 때 CD를 틀어놓고 잡니다. 참.
아이고 칭찬이야 여기야. 그래도 감사해. 난 한 가지 능력은 있잖아. 사람을 잠들게 하는. 불면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하나 약국의 수면제보다 내가 더 강력해. 예. 숨겨진 양식.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진 만. 너희가 모르는 만나를 줘. 그게 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새 이름을 받는 자만이 알아요. 이 새 이름은 이 헬라어 단어가 네오스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새로움. 이 새해가 온다. 이게 네오스잖아요. 뉴. 근데 그게 아니고 카이노스. 본질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본질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세상 것 지저분한 거에 종로로 됐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뭐 못 먹고 살까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봐, 사람들에게 천대 받을까봐, 좀 내가 나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성공 못 할까봐, 올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새로워지는 건 뭐죠?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사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사세요. 주님 사랑이 안 되면 아무 거라도 하나, 민족 통일이라도 하나 붙으세요. 그러면 뭔가 삶이 좀 신선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좀 느끼해지죠.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리고 말해주세요. 신선합니다. 상큼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눈곱은 떼세요.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제가 기도 마치고 한번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게요. 먼저 제가 마감하겠습니다.